오늘 계시록 11장 말씀, 두 증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이 어저께 말씀은 요한이 큰 힘센 천사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라는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천사의 손에 두루마리 있던 그 두루마리를 먹자 또 하나의 어떤 역사들을 또 기대하게 되어줍니다. 입에 달지만 배에서 쓴 그런 역사들, 또 그 장면 바로 다음에 오늘 이 11장이 펼쳐지는데요. 주제가 이제 두 증인에 대한 환상이 다시 한번 열려요. 그래서 두루마리 먹은 다음에 주님이 어떤 것을 명하세요. 성전을 측량하라라고 명하시고, 그리고 두 증인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도 주님 보이십니다. 오늘 11장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항상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 예언서에 대한 장면 묘사를 익숙하게 읽고 알고 이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게 무슨 의미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항상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성경적인 다른 부분에 대한 해석 없이 그냥 이게 우리 시대의 안목으로 이게 뭘까라고 상상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이 두 증인에 대한 어떤 그것도 비슷한 것 같고요. 요 구절은 에스겔서 40장 부분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새 성전의 조감도를 보여주세요. 녹같이 빛난 사람들을 묘사하면서 그 사람 같은 천사가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성전을 측량하는 것에 대해서 쫙 보여줍니다. 성전을 쫙 측량해요. 어딜 들어가니까 뭐가 있고 어딜 들어가니까 뭐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들고 뭔가를 측량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보면 이게 뭐구나라고 아는 거죠. 갈대가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하는데 보통 이 장대를 가지고 성전 측량하는데 지팡이 같은 갈대 크게 자라면은 3.5m까지 자라요. 갈대밭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큰 갈대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재는 거죠. 성전 재건에 대한 그런 장면과 이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이 같아요. 그 부분에 뭐가 있냐면 우상 숭배가 제거가 되어지고 죄 오염이 완전히 제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호하고 새롭게 세우시려는 성전의 모습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게 에스겔의 성전에 대한 측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해라. 성전과 그 안에 있는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측량하라는 거예요. 성전과 그 안에 있는 제단과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거 자를 갖고 사람을 측량하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 자체가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이 테리토리, 이것들에 대해서 잘 제대로 재단하고 측량하라. 그런데 2절의 말씀,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예표로 해가지고 보면 이방인에게 짓밟힌다라는 표현 자체가 침탈당한다는 뜻이잖아요. 자, 성전의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두라. 또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그런데 이거를 예수를 믿는 이방인,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바깥에 있는, 그리고 짓밟고 침략하려고 하는 세상 악의 세력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제국의 세력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42달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42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이 전체적인 구조들을 좀 더 이해하기 편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42달이란 것은 1260일입니다.
1260일은 7년의 절반을 의미해요. 7년의 절반. 다른 곳에 7년의 절반은 어떻게 됩니까? 3년 반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한때가 1년이에요. 한때, 두 때 그러면 2년이에요. 1년, 2년, 반때 그럼 반. 그래서 3년 반의 한때, 두때, 반때 그럼 3년 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들이 다 42달,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7년의 절반.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 이게 어디서부터 연원이 되었냐? 다니엘서부터 예언이 됐어요. 다니엘, 느헤미야 시대에 성을 중건하라라는 그런 명령이 난 다음부터 69일에 한 일해가 7년이에요. 69일에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정말 그런 예언이 딱 맞아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해가 남을 거다. 한 일해. 거기 7년이 남을 거다는 소리예요. 그 한 일해를 자세히 보면은 그 한 일해 중에 반때와 있고 그 반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계약을 맺어가지고 평화가 정착될 것 같이 뭐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3년 반 동안 평화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엄청나게 우상 숭배와 또 우리 굉장한 이 공격이 성도들한테 가해질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이 갖고 있는 종말론의 조감도가 있어요. 이것들이 계속해서 완성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이런 분위기로 예수님 당시까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할 때 야, 다니엘에 쓴 것을 주목해서 보라 가증한 것 성전에 앉기 하면 이 구절을 그대로 가져와요. 그래서 성도들의 환난의 때에 대해서 얘기할 때 3년 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앞으로 올 거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 좀 더 미래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시간 돼서 보면 실제로 다니엘의 예언이 다 된 것 같은데 뭔가 아직은 웨이팅 되어지는 것으로 성경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잡혀져 있습니다. 어쨌든 침탈의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럼 고난의 시간, 환난의 시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42달 동안 밟히는데 그 1260일이 그게 그거예요. 그동안에 밟히는 그동안에 누가 일어납니까? 두 증인이 일어나서 예언을 할 거란 거예요. 두 증인이 일어나서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예요. 이거는 맡겨진 말씀을 선언하는 거예요. 맡겨진 말씀을 요나가 가가지고 니느웨에 선언하는 것처럼 왜 그걸 선언합니까?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서 더 구원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웬만하면 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두 증인이 일어나서 이것들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두 증인이 누구냐고 묻는 사람들, 이걸 문자적으로 상징적인 언어와 의미적 언어로 해석을 하는 그 교회 중심적인 또 언약 중심적인 해석을 성경 전체적 해석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 두 증인이 누구냐 그러면서 자꾸 이게 저 사람인데 막 그래요. 그리고 자칭 두 증인을 했던 사람들 이미 다 죽었고 하여튼 뭐 이런저런 지금도 막 이것이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두 증인은 전통적으로 이제 교회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것이죠. 왜 두 증인이냐라는 부분에 성경에서는 증언 자체가 정당하려면 두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서 말씀에 또 여러 부분에서 두 증인의 법이 있어요. 두 증인 하나를 가지고 어떤 사안에 이게 진실성이 있고 이것이 법정에서 효력이 있으려면 두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된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두 증인 그러면 이 증언은 참되고 맞다라는 의미를 사용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역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이스라엘 내에 이 구도 전체를 이스라엘 어떤 걸로 보고 있고 두 증인 그건 누구냐 그래서 자신 혹은 누구 뭐 이렇게 예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약간 무리한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개연성은 뭐 나름의 논리성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무리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를 든 이 두 증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보면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와, 여기서 보면 이 두 사람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란 이름이 있는 이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인데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감람나무. 스가랴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 어떤 이 감람나무 기름 부음이 계속 나오는 어떤 근거로 여기 이렇게 연결돼 두 촛대 이렇게 계속 오잖아요. 기름을 짜내는 거잖아요. 감람나무가. 여기서부터 쭉 해서 어떻게 됩니까? 두 촛대 이렇게 해서 촛대는 메노라예요. 성전 안에 있는 기름이 계속 공급돼서 불이 계속 타는 하나님의 있는 임재를 상징하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그런 묘사들이에요. 이 두 중에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촛대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촛대 얘기할 때 교회 7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이런 기름 부음인 이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의 입에서 불이 나왔다. 여러분, 불로 대적을 삼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언자 엘리야였어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였어요. 그죠? 선지자 엘리야가 어떻게 됐어요? 불을 내려주셔서 입이 선언되자마자 진짜 불이 떨어져 버렸어요. 자, 그런 일들이. 자,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누구의 사역이었어요? 엘리야의 사역이에요. 주님, 이들을 못 오게 해도 다쳐버리고 오게 하니까 3년 6개월 이후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권능, 자연계의 권능까지 드러나게 하는 종이 있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이건 누구의 모습입니까? 모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변화산에 올라간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누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는 천국을 못 들어갔을까 말까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그거는 하나의 예표로서 일생하지 평생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갔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고 살아갔잖아요. 그들이 이 변화산에서 누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두 사람이 나왔어요. 엘리야와 모세가 나왔어요.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영적 차원에서 예수님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들이 한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연계가 되어졌고 그들이 근본이 아니라 이것을 얘기하기 위한 그들의 사역이었다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대로 위임받은 공동체가 누구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자, 그래서 이들의 선지자 사역을 잘 감당을 한 그 두 증인처럼 묘사가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뒷부분에 보면은 죽임을 당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사역을 맡겼을 때 성령이 너희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그 능력, 기름 부음이 나타난 다음에 너희가 뭐가 돼요? 증인이 돼요 라고 말해요. 증인. 두 증인 얘기하잖아요.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 증인에 대한 단어 자체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순교자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마터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고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성전이 밟힐 것이다. 그 고통당하는 이 3년 반의 시즌 동안에 이 3년 반이란 건 시간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의미화 시켜야 돼요. 이 고난의 시기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 시기 동안 두 증인은 계속해서 이 권능과 능력으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이 돼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할렐루야. 제가 역사적인 얘기를 하려면 오늘 한 게 특강을 통해서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다니엘서의 에피파네스의 통치 상태에 이런저런 얘기 나중에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좀 더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했어요.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온 민족에게 그 어려운 시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이미 종말이 시작된 걸 알고 있고, 이때 자체를 환난의 시즌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시대냐? 종말의 시기이면서 환난의 시기면서 또 어떤 시기예요? 복음 전파의 시기예요. 지금이 가장 강력한 복음 전파의 시간입니다. 스가랴서 4장에 보면은 성전에 순금 등잔대가 있고 바벨론으로 돌아올 때 성전을 지었던 두 종이 있어요. 한 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 총독 스룹바벨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사장과 왕의 역할. 여러분, 당신들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업무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남아 있는 것이죠. 이 시즌에 그래서 이 어려움에 밟히는 시즌, 이방인에게 밟히는 시즌, 이 밟히는 시즌 자체가 복음 전파의 시즌이고, 복음 전파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속에는 쓰죠. 힘들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달콤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 시즌에 대해서 교회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 전파하는 것이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생명 구원한 일이 그렇게 막 수능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대가 지불하고 십자가 지고 그렇게 가서 전하는 것이죠. 70일의 끝부분에 대한 그런 이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의 시즌이 지금의 시즌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어떤 마지막 때 이런 7년에 대한 어떤 타이밍이 있지 않나라고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 관점에 따라서 두 이론이 딱 나눠져 있는데 둘 다 나름의 교회 전통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틀리니 맞니 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교회의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 중심적인 해석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이중적으로도 같이 평행 구도로 해서 같이 가져가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서의 두 증인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라고 이 두 증인 가운데 말씀했어요. 사람의 힘으로 하지 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해라. 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이 도미티아누스가 죽고 나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요한계시록을 밤모섬에서 기록하고 거기 가서 쓴 이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종말에 대한 환상을 봤기 때문에 왜 요한복음이 이렇게 다를까? 어떤 사람은 저자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성경 순서에 대해서 요한 공동체는 확실하게 그런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먼저 경험을 하고 그리고 가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복음의 진수,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형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이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 공간 복음과는 전혀 다른 해적 구도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따랐던 그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그분, 엄청나신 분이시다. 그거를 어떻게든지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에고 에이미 그러잖아요. 나는 누구다라는 나는 누구다라는 그 구도 안에서 기적과 더불어서 기적을 얘기한 게 아니라 기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각 기적마다 기적 바로 뒤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얘기해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니 오병이어담이 먹을 거 갖고 사는 거 아니다. 진짜 떡은 나다. 영원한 떡이다. 생명의 떡. 그 다음 뭡니까? 세상의 빛. 가늠한 여자 어둠에 다니지 말라. 고쳐준 다음에 회복한 다음에 세상의 빛. 그 다음에 뭐야? 내가 문이다. 내가 진짜 문이다. 딴 데로 가는 건 도둑이다. 이 길이 아버지 길은 진짜 길이다. 생명의 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선한 목자다. 그 다음에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아시죠? 길이다. 참 길이다. 마지막으로 뭐라 합니까? 참 포도나무다.
계속해서 그 구조예요. 요한복음 전체 구조는. 요한계시록을 경험한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러 훅 어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냐 이런 걸 밝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초점 맞춰지고 정말 그분이 생명의 떡이고, 여러분 신앙을 잘 알아야 돼요. 신앙의 구도 정말,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리고 형제님들 정말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이 나라에서 배제되는 겁니다. 예수 사랑에 근거해서 사십시오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막 쓴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일기 쓰듯 쓴 게 아니라 요한복음은 엄청난 경험과 정말 많은 하나님의 성경적 지식과 이게 다 합쳐져서 마지막 엑기스처럼 요한 공동체에 주어진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누가 뭐다, 뭐가 어쨌다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것보다 도리어 요한계시록 끝난 다음에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주님이 확실하게 역사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온 천지를 다스리고 태초에 계셨던 말씀인 것을 확증하고 그분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들을 확증하고 그 나라에 속하는 게 뭔지, 허상이 아니라 꿈이 아니라 그게 진짜 더 견고한 세계라는 것들을 알고, 이 세계 견고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부실한 이 세계에 뿌리를 두지 않고 그 영원한 세계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엘리야의 3년 반 동안 이 비가 오기도 하고 능력이 임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요, 이 능력이 함께 가야 돼요.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능력으로 함께 갔다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붓듯 예수께 능력을 부어주셨다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간구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왜 이런 능력이 사라지는 시대가 됐는지 고민을 해야 돼요. 찰스 피니 같은 사람들, 휘필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회심을 통해서 나타난 증거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 2만 볼트와 같은 강력한 성령 역사였어요. 성령 역사 있기 전에 철저한 회개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그냥 어슴푸레 그냥 그렇겠거니라는 종교적으로 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할 때 그들의 회개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한 기름을 붓기 시작한 거죠. 그들 가운데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1970년대, 60년대와 70년대 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인도네시아에. 그리고 70년대 전후반에 LA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2000년대 전후에서 또 중국과 이쪽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브라질 쪽에서 또 여러 군데에서 하나의 불이 임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 아니요. 믿음이 사라진 곳은 불이 이전되어져요. 성경 촛대를 옮기는 일들이 있어요. 촛대가 옮겨갈 뿐이지 기독교가 사라진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순전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에는 이런 역사들, 정말 오늘 모세와 엘리야 사역 같은 이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드러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자, 이런 증언할 때 그 증언자들의 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7절 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어디예요? 문자적으로는 예루살렘인 거죠. 예루살렘인데 여기서는 영적으로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색깔이 똑같은 곳이 있는데 바로 소돔이고 애굽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종처럼 부렸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출애굽 못하도록 억압을 했던 그 제국의 세력입니다. 하나님께 따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애굽의 세력에 이게 다 동일선상에 있어요. 소돔, 애굽, 하나님을 핍박했던 가장 영광스러웠던 땅이었던, 그러나 배반을 했던 예루살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죠. 또 어디가 될까요? 어디가 될까요? 또 이런 영이 역사하는 어느 곳이든 같이 이름 들어갈 거예요. 헐리우드,
뉴욕, 하버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죠. 거기가 어떤 곳입니까? 다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 평양 다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 대단했던 곳이 지금 하나님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이론들, 또 그런 문화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못 박힌 곳이다. 이러한 주님께서도 고통을 당하시고 반대를 당하고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모든 현장에 반드시 카운터 부흥이 있어요. 공격이 나타나요. 부흥의 불을 끌려오는 세력들이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3일 동안 4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수전에 내려왔는데 그 다음 무슨 일이 생겨요? 홀가닥 뒤엎는 일들이 꽤 있잖아요. 우리는 아는 거죠. 역사 안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면 카운터 파트너도 있다는 걸, 카운터 파트도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것처럼 증인들이 계속 말씀을 전파하는데 짐승의 세력이 올라와서 이것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증인을 죽여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것처럼 죽었어요. 그냥 죽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10절, 11절, 9절, 10절,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곳 가운데 굉장히 두려움이 생기죠. 저는 이걸 하면서 중국 교회가 생각나고 또 북한 교회, 이란에 있는 교회들이 조금 생각났어요. 어쨌든 이것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길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예상하는 그런 파도 있지만 이런 거가 저런 것과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좀 무리한 해석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무리한 해석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러한 죽기까지 가는 일들도 있을 거다. 믿음 가운데 너희들 정말 순교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냐. 이걸 각오시키는 그런 말씀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았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보면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일어서는 거예요. 1964년도에 1950년대부터 시작해서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 다 추방했어요. 58년도에 마지막 선교사 방질 선교사님을 추방했어요. 그리고 64년도부터 전후로 해서 아예 그냥 철저하게 교회를 잔멸하는 일들이 중국 안에서 있었어요. 교회는 이제는 오픈해서 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끝나버린 걸로 알았어요. 교회는 끝났구나. 앞으로 인도해 줄 지도자도 사라졌고 이제 끝났구나 하는 그런 때에 1900년대 초에 어떤 고아원에서 아이들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중국 안에 아이론 커튼, 그 커튼 뒤에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제가 정확한 제목을 기억을 못합니다. 거기서 보면은 아이들에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이 고아 아이들의 성경이 임하기 시작하며 천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가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또 놀라운 거는 이 아이들이 그대로 그러니까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기도 중에 입신한 거죠. 제정신이 들어서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아이들이 천국으로부터 배운 노래라고 하는데 둘이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 그리고 이들 안에 있는 큰 천국의 소망들. 자, 다시 제가 플래시백 해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다시 64년으로 돌아가십시다. 선교사들이 다 나가고 추방되는 상황이 돼서 지도자가 없어요. 누가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지도자가? 이런 아이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미 준비된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미 성인이 되어져서 이 교회를 이끌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마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준비를 해서 가정교회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흩어진 교회들이 되어지고. 교회가 끝났을까요? 죽었어요.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죽었어요. 1980년대 90년대 넘어가면서 드디어 개방화가 되어지면서 오픈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공산당원보다 더 많아졌어요. 1억 이상이 되는, 그냥 집계로는 한 7천에서 8천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상하기는 한 1억 이상이 되지 않나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중국교회 죽지 않았어요. 일어났어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믿음을 갖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데는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고아원은 실제로 롤랜드 베이커라는 하이디 베이커의 남편 되는 분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할아버지, 아버지 이야기, 글로 쓴 것이 아마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서칭을 해보다 보면은 문서 전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죽기까지 힘들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붙들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삶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야도 모세도 하나님이 데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원수들을 구경하는 거예요. 성도가 주님이 오실 때쯤 최종적인 심판에는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여러분 11조 할 때 물질 전체가 10분의 1만 주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10분의 1을 상징적으로 내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의 10분의 1은 사실 성 전체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 7천 그러면 남겨진 7천 그러면 남겨진 백성 7천에 대한 의미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패역한 성의 7천 그러면 패역한 성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7천 명들, 그때 큰 지진이나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나님의 하나님. 근데 이게 믿는 마음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돌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이것이 둘째 화가 완전히 지나가고 마지막 최종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일곱째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나서 빨리 좀 읽어볼게요. 15절 18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제 7개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역사는 마지막 심판에 이게 사실은 7 대접은 한꺼번에 막 쏟아 부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7째 이 나팔이 불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자, 7째 나팔 자체가 7 대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자, 그래서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저는 이 마지막 이 최종 이 심판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이 보호하시고 하늘로 올렸다라는 이 구절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은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완전히 보호하는 이 상징적 의미로 주님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 앞에 다 서는 날이 있어요.
이러한 역사적 종말 전에 개인적 종말이 다 와요. 사실 이 느낌들 다 가질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진짜 주님 앞에 할까? 죽음을 다 통과할 때 믿음으로 다 눈을 감게 돼 있어요. 다 눈을 감을 때,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음의 세력 가운데 주님께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라고 맡길 때 우리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눈을 뜨게 돼서 주님의 나라 안에 초대받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이 구조 안에서 있는 거예요. 역사적 구조도 있고 개인적 구조도 다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럼 뭐가 심판받습니까? 죽음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나라에 우리 들어갑니까? 완전히 죽음과 악의 세력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질 것입니다. 자, 15절. 그래서 하늘의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핸델이 한 달 만에 쓴 오라토리오 뭡니까? 이게 핸델의 메시아. 예, 갑자기 쓴 거예요. 이게 막 정신없이 다운로드 받아서 쓴 대곡 아니겠어요? 이곳의 노래가 바로 이 주제예요. 그리고 이 가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 가사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려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고 이 세상을 버리셔서 아니 주님의 심판이 완전하게 나타날 때는 주님의 왕권은 온전히 이곳에 드러나게.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우리 영혼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그냥 편입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버려진 땅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Thy kingdom come.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분의 왕국이 임하도록. 그래서 1세기 때 제자들은요. 하루에 3번씩 이 주기도문을 기도했다고 그래요. 습관적으로. 1세기 후반에 또 2세기 넘어가면서 제자들은 주기도문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른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속 주기도문을 외우십시오. 그리고 암송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십시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내 삶 안에 주의 나라가 연결되어진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나라든 주님이 온전히 오시기 전까지는 이 나라가 주의 나라다 선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선포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기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계속 입대어서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나라다 선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차이 있다는지 잘 몰라요. 그 나라가 진짜 하나님 나라는 착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권위를 받은 곳은 교회입니다. 이러든 저러든 주의 이름이 있고 주의 말씀이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전진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6절부터 보면은 24장로가 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찬송을 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리로다. 마치 홍해를 건넌 다음에 미리암이 노래하고 백성들이 노래한 것처럼 24장로 구약과 신약 전체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24장로가 그 구원의 노래를 또 부릅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이러한 노래의 순서들이 있을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보게 되어지는 그때를 우리가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18절에 이방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여전히 이방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지옥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드러날 그 순간에도 분노하는 거죠.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시편 2편의 말씀의 말씀같이 열방이 허사를 경영하고 주의 아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시며 라고 말하는 거죠.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실 거예요. 그때 보상이 있을 거라는 거죠. 또 땅을 망하게 한 자는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세상의 근황을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두려워하는 거야. 영원히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시란 거야. 그분을 두려워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장로들의 노래가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환상이 하나 열려. 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는데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약궤는 아무나 못 봐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의 상징이에요. 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그곳에 내가 거하겠다 약속한 바로 그곳. 이곳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만나가 있어요. 바로 그곳. 이곳은 어떻게 보면 에덴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가장 가운데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이 드디어 보여져서 모든 사람이 초대되어지는, 흘낏 보는 그 하나도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드디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곳에 우리에게 초대가 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런 임재로의 초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성전의 휘장을 다 찢어서 이 언약궤 안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고 또 들어오도록 자격도 주셨고 왕과 제사장의 자격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곳 안에서 우리는 비록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자격이 있는 자들로 이미 선포가 되었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영원한 나라에 입대해져서 그 나라의 것을 지금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이미 시작된 그 나라 안에서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느 날에 그게 될 게 아니라 이미 그거를 맛보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완전하게 역사하는 그때가 있지만 우리에겐 계속 성령이 역사하고 계세요. 계속 기름 붓고 있어요. 생명수 강가, 그리고 생명 열매, 이것들이 그날에만 우리가 먹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물이 흘러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나라에 가가지고 그때 생명나물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붙어 있으라 말하고 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주님 안에 이긴 거예요. 이긴 그 하나님과 너희도 이겨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겼다. 이미 권세로 이미 모든 걸 이겼다. 너희가 이제는 이길 차례다. 믿음으로 이겼으니 계속해서 이겨라. 내가 이겨놨으니 그 이김 안에서 계속 내 가지 안에 붙어있으면 너희도 계속 이기기를 바란다. 너희는 생명과 이김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이 원래 너희를 지었던 목적이었다. 너희가 이걸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다. 이제 그것이 열렸다. 너희의 거짓 자아에서 이제는 진짜 자아로의 초대가 됐다. 잃어버렸던 너희 자아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품김을 당하는 탕자의 돌아옴과 같이 드디어 언약궤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인간의 일생 가운데도 믿음의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역사의 여정이면서 인간 일생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 언약궤가 계속해서 보이는 인생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부르신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점점 더 드러나고 주님의 심판이 더욱더 깊어지면서 우리의 옛자는 점점 죽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 커가는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소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실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하트하우스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옛 것들은 죽어지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영광스러운 계획들이 더욱 드러나기 원하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으로 이기며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주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